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함께 혼자 찬양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너무 멋져요. 함께면 함께고 혼자면 혼자지. 함께 혼자 찬양하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도 안 멋진 모양인데 함께 혼자 찬양하라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여러분 펜을 들고 자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동그라미. 또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아랫줄에 우리의 실족함을 동그라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11절도 우리를 끌어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가 불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렇게 짧은 9절에 우리가 몇 번 나와요? 8번, 9번, 10번. 이야, 굉장하지요. 그런데요, 13절부터는 확 달라져요. 13절에 뭐로 시작돼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의 동그라미. 14절 내 입술이 내 환난 내 입이 말한 것이다. 15절도 내가 순양해. 16절의 세 번째 줄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혀로. 18절을 내가. 19절 둘째 줄에 내 기도 소리에. 20절도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려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다. 우리 이렇게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제목을 함께 혼자 찬양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찬양은 혼자도 해야 되지만 함께도 해야 되고 함께도 해야 되지만 혼자도 해야 돼요. 1부 예배 때 제가 2부 예배는 안 시켜보려면 1부 예배 때 성경 예배를 인도하는 이순임 집사님이었어요. 찬송가 621장을 불러보라고 했어요. 다 펴보실래요? 621장. 621장.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 이 주임 권사님이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독창해 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랑 함께, 아니 혼자 해보시나? 응? 함께 김혜영 권사님이 그러면 함께 해보세요. 아니 혼자. 그래요. 해보세요 한번. 어제 성경도 잘 읽었더만. 해보세요. 네, 잘했어요. 오해숙 권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숙 권사님, 얼른 해보세요. 자, 괜찮아요.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화 사모님 621장 이럴 때 한번 우리 최영화 사모님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인데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621장 아주. 목사님은 어제도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영상만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 노래만 시킨다고. 괜찮아요. 읽고 해도 일어서서 안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세 분 모두에게 박수. 김혜영 권사님 환갑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아직 환갑 안 됐어. 우리 최영원 사모님 환갑 지난 지가 까마득하죠. 그 70이 가까워. 찬양대를 계속하면 목이 트입니다. 프린스턴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고 뭐. 근데 거기에 신약학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강의를 그렇게 잘했대요. 아는 것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잘 보살피고. 근데 예배 때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하라기도 찬송을. 근데 어느 날부터는 예배 때 막 찬양을 열정적으로 막 크게 하더래. 음도 잘 안 맞아도 막 상관없이 크게 하더래.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제 이지임 학생이 교수님 왜 찬양 안 하다가 하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꿈을 꿨대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여기저기 이렇게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에서 있다 왔습니다. 그러네 쫙 본데. 근데 당신은 이 천국에 들어오기가 곤란하다.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직분이 목사인데 그랬더니 천국은 지식이 많다고 오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마음씨가 좋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늘 24시간 1년 365일 찬양을 하고 사는데 찬양하기 싫은 사람이 오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막드래요. 꿈을 깨고 깜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음이 맞든 안 맞든 소리를 높여 찬양을 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늘 찬양하며 살아요. 이재인 권사님 앞으로 찬양대 한다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 김은성 목사 말 제일 잘 듣기로 손가락 꼽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이주인 권사.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속을 새긴 적이 없어요. 찬양대 한다 안 한다? 못한대. 아니 못하는 거 소용없다니까. 그냥 하면 돼요. 찬양대 한다 안 한다? 한다고. 꼭 하십시오. 다른 일은 몰라도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가 쫙 와서 이렇게 해주니.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나오잖아요. 함께 찬양해라. 함께 찬양해. 왜냐하면 그 이유를 9절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실족 발을 헛디딘 인생을 헛디딘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9절은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 인생이요 살다 보면은 우리 그 순간순간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그때 실패했고 그때 정말 실수했고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아픔 시련이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정말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찬양을 한다. 또한 함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했다. 이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시험에서 입사하고 시험에서 입학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 시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합격? 그래서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어떻게?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을 금광에서 팼어요. 사탕 광산에 이렇게 캐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거친 것들은 걸러내요. 이런 것들로. 그러나 은과 작은 가루들을 다 일일이 고를 수 없으니까 용광로에다가 넣고 물을 수백 도 끓이면은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고 은만 남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얼음 얼마나 단단해요. 이제 추워지면 얼음이 바위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요. 우리 무슨 배지요? 타이타닉호 그 어마어마한 배가 가다가 빙산에 만나서 깨져서 다 죽잖아요. 바위보다 더 단단해요. 그런데 바위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얼음은 투명하고 밑에 가라앉아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위험해요. 근데 그 얼음을 아무리 커도요 햇빛이 나고 열이 있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죠? 그걸 묻는 제가 바보죠. 근데 진흙은 어때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수억, 수십억 합니다.
똑같이 열을 가하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얼음처럼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조백자, 고려청자처럼 탁 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요. 그래서 더 귀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련의 내용이 어떻게 단련하는가?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어요.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처럼 보이지 않는 올무에 짐승들이 척 걸리면은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런 올무를 통하여서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험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둔다. 이 허리,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요.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시험을 줘요.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환경으로, 질병으로, 궁핍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 이것도요 시적인 표현인데,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적군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죽은 시체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를 타고 다닌다, 머리를 타고. 그렇지만 그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 여기 불은 뭐예요? 광야 생활. 물은 요단강, 홍해, 이런 생활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풍부한 곳에 어떻게 해요? 들이셨나이다. 들어오게 하나님이 이끄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수준은 뭐예요?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의 시험 있잖아요. 충성을 한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주인 권사님 찬양대 하라고 막 시험이야, 시험. 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찬양 노래만은 못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하래, 막 시험이야, 시험. 저주인 권사님은 안 지키고 김주인 권사님은 안 시키고 이주인 권사님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막 목사님 한 번만 더 하면은 교회 옮겨요,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쫙 이기는 거지요, 이겨. 그렇게 해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이겨서 풍부한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다 간증하고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진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뻘쭘하세요?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다짐하고. 그런데 퇴원하면 다시 옛날이야. 다시 옛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낯빛이 살기가 등등하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겠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보내잖아요. 가다가 성경의 최초의 노숙자가 이 야곱이에요. 갈 수가 없어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낮에 뜨거운 떼약에 빼서 따뜻했겠지만 밤 되면 추워지니까 얼마나, 아마 얼굴은 먼지에 뒤범벅이 됐을 거고 틀림없이 서럽게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어머니에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그래서 도망을 가. 도망자의 신세. 그런데 잠이 잘 왔겠어요? 잠자리 옮겼지, 이 생각 저 생각 많지, 그리고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도적제한테 혹시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늘과 자기가 있는 곳이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래서 잠을 깨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무사히 이곳에 다시 어머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다가 뭐 한다? 성전을 짓고 열의 하나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년이 지나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소를 양을 2떼나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들로 왔다 안 왔다? 안 왔어.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왜요? 비록 다리는 저렸지만 에서 형이 군대 400명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장애자가 된 야곱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화해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가자. 아니에요 형, 저는 형의 군대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애도 있고요, 새끼도 임신한 양들이 있고요, 저도 이 모양입니다. 먼저 가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니까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 세겜에 갔다가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추장 아들한테 당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세겜 추장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디나의 야곱의 2 아들 누구? 2 아들 누구? 응? 누구? 몰라? 성경을 잘 공부하고 레이야, 시몬이라는 2 오빠가 아마 모르기는 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지 벗어서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합니다. 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디나의 2 오빠 레이와 시몬이 칼을 갖고 와서 다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세겜 족속만 있어요?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서로 교통하고 오고 가고 그 세겜과 가까운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놀래가지고 도망가자. 그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올라가요. 하나님께 서원했고 약속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함께 혼자 찬양하라. 첫 번째는 함께 찬양하라. 2번째는 13절 이하에서 혼자 찬양하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이게 하루 종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비염 컨디션이 좋잖아요. 간단해요. 저녁에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아침에 멀쩡해.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코가 픽픽거리고 목소리 맹맹하고 아주 나도 힘들고 듣기 여러분도. 내가 그래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비염약 안 먹은 내가 비정상인 상태하고 똑같아. 뭐 볼 거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방법이 있어요? 없어. 저는 믿음 좋다, 의지가 강하다, 하나도 안 믿어요. 누가 결심 안 해봤습니까? 누가 열심히 믿어보리라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습니까?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까 13절에도 번제물, 여기 번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번제, 소제,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만 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포하고 전도하고 간증해야 돼.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깨달음을. 너만 혼자 설교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에 온 교우들이 1분씩이라도 감사하게 해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려요. 꼭 간증문 쓰세요. 쓰고 계셔요? 다 썼어요? 왜 꼭 그런 거 물어볼 때는 나만 보고 물어보냐고. 왜? 썼냐고. 왜? 예? 이쪽 앉기에 천만 다행이야. 이쪽 보고 썼지요? 설교를 못하겠어. 대답 안 해주니까. 꼭 써세요. 네,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선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해.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간증을 쓰는 폼까지도, 양식까지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꼭 해야 돼요. 꼭.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죄예요.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범사에 간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 16절에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19절, 그러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 함께 홀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주님 약속하고 서원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나 이런저런 일들로 여유가 생기자 다시 잊어버리고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하고 간증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